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7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고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매장하시는 것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죠. 남자 제자로서는 사도 요한이 유일했고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이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셨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라고 추정만 되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던, 그래서 부활도 제일 처음에 봤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분들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십자가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십자가 곁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마리아죠. 마리아는 재판을 받고 골고다 현장까지 끌려가시는 과정들,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 아들이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경험했던 영적 체험 때문에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네 태를 이용해서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곧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남자를 모른다 하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바꾸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갔었죠. 그때 시몬이 찾아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믿지 않아서 망하기도 하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로 찔리듯 마음이 계속 아플 겁니다. 마리아는 그때도 시몬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내는 훈련을 처음부터 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축제에 참여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요셉이 거꾸로 3일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 뒤져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지혜와 답변에 막 놀래서 그걸 본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감정을 표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죠. 근데 거기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요, 이에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 아닙니다. 딱 잘라버려요. 그래도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부릅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인에게도 부탁을 해요. 주님이 지금 거절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실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마리아는 처음서부터 자기 영성이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섭리로 받아내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순명의 삶을 마리아는 계속 살아왔어요. 십자가의 큰 고통을 보면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수동의 영성으로 훈련된 내면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있던 마리아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그래
하늘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죠.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도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해요. 봐라, 마리아가 네 어머니야. 지금 사도 요한의 옆에는 살로메라는 여인 엄마가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도 저 성전을 다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 후에 세우실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십자가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을 처음 시작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을 향한다고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질 교회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또 다른 가정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족들과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몰려와서 약 120명 모여서 기도를 먼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이미 형성된 교회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가족이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교와 선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 가족들은 영원히 같이 우리가 보고 관계해야 될 정말 십자가 보혈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